비가 오는 중에도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사회가 글쓰기에서 한 작품을 보고 놀란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품은 사각나무 틀 위에 산산조각난 그런 유리조각을 쌓아 올린 게 전부였던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작품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신데렐라의 깨진 구두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을 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데렐라의 구두는 유리로 만든 구두입니다. 신데렐라가 신은 구두를 왜 유리로 만들었을까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단순히 왕자를 만난 신데렐라가 신분이 상승하고 인생이 역전되었다 하기엔 무언가 비밀을 숨겨놓은 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자는 신데렐라가 남기고 간 그 유리구두 주인을 찾기에 노력합니다. 유리구두의 특성상 신데렐라의 발은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신데렐라의 발은요 어떤 발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 속에, 또 우리의 선입견 속에 그 신데렐라의 발은 바비 인형 같은 그런 장난감 발 같은 그런 발로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의 신데렐라의 발은요 아름다운 발이거나 그런 아주 고급진 그런 발이 아니었을 겁니다. 못생기고 상처난 발이었을 거예요. 계모에 모진 구박에, 또 언니들의 조롱에 일에 쫓겨 살던 신데렐라의 발은 어그러진 발이었을 겁니다. 왕자는요 유리구두로 신데렐라를 찾지요. 유리구두를 신었던 신데렐라를 가까이서 본 왕자는요 아름다운 발을 찾은 게 아니라 상처나고 못난 그런 못생긴 발을 생각하며 신발 주인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선입견 속에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깨트릴 때 진짜 신데렐라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입견 속에 있는 신데렐라의 어떤 상상 속의 존재 같은 것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깨트려야 진짜 신데렐라를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 죽음에 관한 우리의 선입견이 깨져야만 진짜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선입견에 있는 그 죽음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진짜 죽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그 죽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하나하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이래요. 땅이 어두워지고요, 예수님이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십니다.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는 일이 있고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숨지십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멀리서 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고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매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마가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묘사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묘사 속에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십자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큰 틀에서 모았습니다. 그 틀은 고난이라는 틀이에요. 고난이라는 틀 속에 그 고난의 결과로 무엇이 있는 것이냐,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고난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그 시작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갈등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14장부터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마가는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죽을 음모를 꾸밉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부터 우리가 요즘에 아침 기도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때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요. 고난 속에는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유다는 배반했고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하고요. 제자들과 모든 군중들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예수님으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곳에서 그렇게 체포되고요. 야간에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 중에도 조롱을 받는데 14장 6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아이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께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막 조롱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요. 산헤드린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요 이제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특별 사면을 내리는 그 유월절 관습에 따라서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폭력범 바라바와 예수님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 사면하자고 그렇게 제안해요. 그런데 주민들은요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요 십자가 처형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뒤로 처형은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런 처형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요 하급 군인들에게조차 조롱을 당합니다. 그게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군인들에게도 조롱을 받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치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흘고 짓겠다고 말하는데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치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해요. 지금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치욕당하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서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이 죽음의 묘사 속에, 그 고난의 과정 속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이 사망에, 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이요 사망에 의해서 삼켜져 가고요, 빛이 어둠에 의해서 삼켜져 갑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들, 지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히려 어둠에 삼켜져 가는 그런 그림들이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가며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고난과 조롱의 끝은 그 십자가는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관한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고난의 과정이요, 마가가 묘사하는 게 생명이 사망에 삼켜져 가고요, 빛이 어둠에 삼켜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묘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3시까지 땅이 어두워집니다. 빛이 어둠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켜져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소리쳐 외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절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것도 예상 밖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류의 구원자이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뭔가 확신에 찬 말을 남기셔야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어떤 약속을 남기시거나 이건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어떤 선언을 하시거나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외친 발언입니다.
우리는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시고 더 깊은 뜻, 어떤 소명이나 약속 같은 걸 이야기하신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외친 것이지요. 실은요, 이 외침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시편 22편 1절에서의 그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 1절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예수님은 이 시인의 심정으로 외치시는 것이지요. 신세 한탄을 한 것도 아니고 원망도 불평도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상견하게 된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는 고백과 기도로 시편 22편 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인의 심정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시인이라고 한번 쳐보지요. 여러분에게 어쩌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절규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에 끓인 것이지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나를 던지는 외침이 아니라면 그냥 짐 싸들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겠지요. 그런데 시인은요, 마지막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외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한 것은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 시인의 심정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 그 절망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겪어진 절망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절망이라는 사실을 실체로 느끼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구원의 빛을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이게 뭐 끔찍한 이야기라서요. 여러분이 암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일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절망의 끝자락에 내가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구원의 빛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암을 선고받자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느낌이 생겨나요. 아침에 새소리가 다르게 느껴지고요. 떠오르는 태양이 다르고요. 바람소리, 그 나무들의 소리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는 것이요. 숨을 쉬는 그 순간이 생명의 절정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고요. 지난주 교회에 곽한중 집사님이 소천하시게 되었지요. 산에 올라가셨다가 길을 잃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간 예배 때 우리 민양식 아내 되시는 민양식 권사님이 흙을 부으시며 아빠 사랑해요 라고 외치시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그런 죽음,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정말 구원의 빛이 무엇인가를 느끼는 일들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깊이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죽음 앞에서야 구원이, 생명이, 사랑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이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베푸는 세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요,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냐?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구원의 빛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에서야 사는 것에 그 구원의 빛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사망에 삼켜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죽음에서 죽음을
새롭게 하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죽음을 겪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도 혼자 절망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을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요. 죽음,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의미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죽음의 새로운 의미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되니라. 마가는요, 성소의 휘장이 찢기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교는 이제 끝나버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끝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 끝나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움으로 만들어진 그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제서야 백부장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있는 고백이 예수님이 숨지시자 일어나는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이 고백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된 그 일이 이제는 누구에게 고백되고 있어요? 로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향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인됩니다. 마가에게 고백되었던 고백이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요. 이게 십자가였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가에게 고백된 그 고백이 이제는 백부장에게도 고백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가가 보여주는 십자가 장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매장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42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매장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민원을 넣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매장할 테니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빌라도는요, 백부장에게 죽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그리고 요셉은 당시 풍습에 따라 예수님을 매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이었다. 매장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흔히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어떤 초월적인 능력자를 기대합니다. 슈퍼맨 같아야 하고요, 믿을 만한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홍해를 가르고 태양과 달을 멈추고 기적을 행하는 이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일을 찾고요, 그런 일을 구하는 일이 신을 향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매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전능자가 아니라 무능력자입니다.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부분으로 그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누가 이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신데렐라의 깨진 구두처럼 그 유리 구두를 아는 이들은요, 신데렐라에 대한 선입견이 깨어진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죽음마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이요, 그 실패마저 새로워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슬퍼한 그 일들조차 새로워지는 일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요,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에 그래서 죽음 역시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마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지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 역시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무능력자로,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로, 세상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는 부분으로 임하셨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마저 새롭게 하시는 분, 그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죽음마저 생명사건으로 이루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